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장자의 남편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를 잡아 요리하는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 손놀림이 어찌나 뛰어난지 문해군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칼질을 하는 것이 꼭 음악에 맞춰 율동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소를 잡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한 번도 헛손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참 잘한다. 제주가 어찌 여기까지 이를 수 있는가 물었더니 포정이 대답하기를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으로 보고 잡았지만 지금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뼈와 살이 합친 곳에서 걸림이 없고 큰 뼈에 칼이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표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반해 보통 포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갈게 되는데요. 이는 칼이 뼈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은 여전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소를 잡아 요리하는 일도 영감으로 하니까 이렇게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호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모습은 꼭 힘들린 사람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감으로 설교한다는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자주 듣고 싶은 말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도 의심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막 승천을 앞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지도자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으려면 영감을 받은 지도자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2절, 3절, 4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마다 그의 스승에게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 이 말씀은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고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66절에서 69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그 후로 한 번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 영감을 받는 길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올리아누스는 기독교 신자였다가 이교도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에서 돌아선 뒤에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와 전투가 벌어진 출전 중이었던 기독교 신자로 신앙이 좋은 장군에게 예수를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보게, 자네가 따르는 그 목수 양반 요새는 뭘 하고 있나?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우리 목수님께서 황제의 관을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황제는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떠난 뒤 죽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국의 유명한 그 교수님이 이제 연세 들어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든가 목사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이 쓴 그 글을 저에게 보내서 나는 이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죠. 왜 비판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하면 비판함을 받을 것이고요. 정죄하면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이제 신집사님 부부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집들이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정말 내가 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기도로 거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집사님 부부들은 제 선에서 영적인 것에서 졸업을 하십시오. 졸업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 사람도 있지만 멀어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깝게 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다 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영원한 축복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끈질기게 쫓아가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는 승천을 앞두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줄기차게 쫓아갑니다. 갈 길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린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맹세하면서 또 베델로 쫓아갔습니다. 길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요, 수치를 굴러 보냈다는 뜻으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본 곳으로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기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또 쫓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또 여리고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리고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으니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또 다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의뢰히 먼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땅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요단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는 영적으로 깊이 살 수가 없을 때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기도하는 대로 지도자가 말씀 전하는 대로 들으면 축복입니다. 저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은 있어요. 어떻게 있는 것을 아냐면요. 그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시며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가 계신 곳을 보고 하룻밤에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시몬 베드로는 형제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졸졸 쫓아다니는 엘리사처럼 줄기차게 예수를 따름으로 영감을 얻어 하나님을 위해 크게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전도사님 두 분이 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서로 대화하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웠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는 그 전사님이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손가락 5개도 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도 그 직분에 합당한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는요. 전도사님은요. 성경에 없는 직분이에요. 목사하고 장로들은 있어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요. 그분이 장로님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물권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실래요? 했더니 목사는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로만 있어라. 방위 생활만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현역이 부족하면 방위도 착출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도사로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너는 목사 안수를 받으라 해서 그냥 순수히 받으라 해서 받았고요. 목회를 허락해서 했고요. 개척 허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던 은사를 따르던 끈질기게 찾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끈질기게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끈질기게 쫓으세요. 아멘. 셋째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요단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는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였고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50여 생도들과 함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벗어 던진 겉옷을 받았습니다. 겉옷이란 히브리인들에게는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갑절로 임한 증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법궤, 엘리야의 겉옷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600여 명이었으나 그 말을 듣고 실천한 사람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장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주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승객 중 한 여인이 아기를 얻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나더니 벌떡 일어서면서 이 차가 사고 납니다. 모두 내리세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로만 보았지요. 사람들은 재수없다며 그 사람만 내려주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 차는 전복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목사님도 중상을 입고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하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23일간 기도하면서 여러 날 금식으로 준비하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할렐루야는 곡은 할렐루야를 44번 동안 계속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할렐루야를 끝낼 때는 너무 감격하여 두 볼에는 눈물이 흘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영감을 받지 못하고는 메시아 같은 선곡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돼요. 응답을 잘못 받으면 내가 사명을 잘못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여쭤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10번제를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찌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구하고 간단하게 응답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주시는 하나님 같으지만은 우리들에게는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육신이 닳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했을 때 응답을 받을 때 그때야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디슨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라고는 석 달밖에 못 다닌 그가 1093가지 발명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축전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의 실험을 시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더 많은 땀과 노력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간단하게 너 신학해라, 전도사 되라, 전도사가 된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사명이 뭐냐? 이 손가락도요. 약속을 이걸 되밀어야지 이 손가락을 뒤밀으면 안 돼요. 이 손가락 5개도 각자의 맡은 본분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년간을 산기도를 교회에서 하면은 이상하대요. 믿어도 이상하게 믿고 좀 무당같이 믿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 오후에 3시쯤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면 한 3-4시간 걸려요. 그러면 거기 가서 찬송을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수만 번을 불러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내려오면 5시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참석하고 집에 오면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21일 처리하는데 아주 너무 힘든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힘 다하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요. 그러던 중에 방언이 터지고 영감이 오고 하나님과 문답하는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영적 지도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쫓아다니십시오. 그러야 하면 신령한 것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덧입혀 주셔서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깨달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